네, 오늘 말씀 제목은 감옥에 간 바울과 실라라는 제목이에요. 감옥에 가서 뭐 했나? 이게 오늘 그게 키포인트인데, 성경 구절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다 읽으려다가 안 되겠다 해서 중요한 구절만 제가 뽑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러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네, 오늘 여기는 감옥에서 찬송한 거예요. 바울이 실라랑 두드려 맞고 복음 전한다고 감옥에 갇히면 좀 실만도 하잖아요. 잠잘만도 하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근데 이 죄수들이 들은 거예요. 죄수들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간수장도 듣고.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 받으리까 해서 그 가족이 다 예수님, 밑에 내려가서 읽어보면 가족들이 다 예수님 영접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오늘은 서론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좀 얘기하려고 해요. 이렇게 생긴 사람 많이 봤을 거예요. 미국의 되게 유명한 대통령이죠. 35대 대통령이. 하버드대를 졸업했어요. 세계 1위 대학. 하버드대, 특히 블랙 다이아몬드라고 하버드대 안에서 미리 사업을 하는 팀이 있어요. 돈을 내고 그 돈을 회수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블랙 다이아몬드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소속이에요. 그리고 프리메이션 소속이고, 프리메이션들이 찾아와요. 인재들한테는. 그래서 내가 돈 다 대줄 테니까 나중에 네가 졸업하면 우리한테 와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고, 35대 대통령인데 이분은 천주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 아니고. 자, 근데 이제 뭐 유명한 말을 남겼죠. 대통령 이제 취임 연설 때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뭐 해줄 거를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뭘 해줄지, 뭘 할 수 있는지 스스로, 또 미국이 도움 달라고 하지 말고 다른 나라 너희들이 미국한테 뭘 도와줄 수 있는지, 인간의 자유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스스로 되게 좋은 말을 남겼죠. 어째 복음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도움 받는 사람보다 도움을 주고 살리는 사람이 되라 뭐 이런 뜻인데, 근데 이제 마지막에 여기 보면 인간의 자유 나오죠. 인간의 자유, 이 부분이 애매해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이분이 이제 61년에 취임했는데 63년 취임 2년 만에, 그때 당시 미국 전체 초중고등학교에는 예배가 있었어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수업을 시작했어요. 채플 시간이 있었는데 성경과 기도를 금지했어요. 무슨 다른 종교도 있는데 굳이 기독교 예배를, 그것도 미국 전역에서 할 필요가 있겠냐 이래가지고 없애버렸어요. 폐지. 그때부터 이 미국이 사실상 좀 하락의 길을 걷게 된 거죠. 지금의 마약 총기 사고가 그때부터 이제 심해지게 됐는데, 알 수가 없죠. 근데 63년 11월 달에 이분이 암살을 당해요. 이건 지금 부인이 여기 지금 갑자기 놀래가지고 지금 차에 뛰쳐나간 거고, 여기 지금 대통령이 누워있죠. 경호원 달려고 있고. 그때 당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아직도 이제 어떻게 된 거냐, 누가 암살 배우가 누군지는 몰라요. 범인은 잡았는데. 근데 또 웃기는 거는 그 동생 로버트 케네디가 또 미국 국무부 장관이에요. 근데 또 연설하고 나서 68년에 캘리포니아에서 또 암살을 당해요. 그 동생이. 근데 케네디 대통령하고 이 로버트 케네디만 그렇냐?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어요? 케네디 가문의 저주. 그걸 제가 알아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전체가 다 암으로 죽거나 교통사고 또는 약물 과다,
출생 직후에 사망하든지 비행기 사고로 죽든지 이게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죽은 원인이에요. 근데 보면 존 F 케네디 여기 있죠? 아버지가 이제 요셉 케네디인데 케네디 대통령이 꼭 예배를 없애서 그랬는지는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가문 전체가 이렇게 자살하거나 막. 그래가지고 언론에서는 이건 무슨 저주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방송도 나왔어요. 케네디 가문에 지속되는 불행은 저주인가 이런 식으로 방송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뭔가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 번 당할 재앙을 계속 당하고 있으니까. 자, 오늘 설명할 이제 렘트 7명 중에 한 명은 엘리야인데 엘리야는 이게 지금 갈멜산 전투거든요. 네, 거짓 선지자 850명 대 엘리야 1명. 제단에다가 이렇게 두 개 제단을 세워놓고 너희들의 신한테 기도해봐라. 그래서 뭘 기도하냐면 이 제단에 불이 붙도록. 너희들의 신이 진짜면 불이 붙을 거다. 근데 만약 우리 신이 진짜면 우리 제단에 불이 붙겠지. 그래서 지는 쪽이 이기는 쪽이 지는 쪽을 죽이는 걸로 목숨 걸고 갈멜산 전투, 갈멜산이라는 산에서 전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군인들을 일단 지키고 있죠. 이제 죽이려고 지키고 있는데 엘리야의 제단에만 불이 붙은 거예요. 하나님이 불을 붙인 거죠. 그래가지고 거짓 선지자 850명 그 자리에서 다 죽여요. 이세벨의 거짓 선지자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적 전투도 하고 막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엘리야였는데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힘이 빠져가지고 도망가다가 로뎀나무거든요. 이게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가지고 막 얼마나 이게 삐삐 말랐는지 다리 허벅지 사이에 얼굴이 들어갈 정도로 여러분 허벅지 사이에 얼굴 안 들어가잖아요. 그때 여기 나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말라가지고 힘이 없는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힘을 주는 그게 장면이 나오죠. 근데 엘리야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있어요. 이렇게 힘들게. 그게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누구냐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거든요. 이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인데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 사람이냐면 시돈 두로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나라의 왕의 딸이에요. 시돈 왕의 딸. 근데 그 시돈 두로 지역이 특별한 지역이에요. 자, 이제 오늘 그걸 설명해 드릴 건데 시돈 두로 지역이 우상 국가인데 왜 특별한 지역이냐? 그래서 왜 엘리야까지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냐? 여러분이 봐야 돼요. 어디냐면 여기가 시돈 두로 지역, 여긴 지중해고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이죠. 이쪽 지방이에요. 지금 이 이세벨이 온 지역이. 근데 이쪽 지역이 뭔 지역이냐면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12지파한테 땅을 배분했죠. 그 중에 레위 지파만 땅을 안 줬어요. 레위 지파 땅은 제사장 지파니까 너희는 예배 기도만 전무해라. 그래서 땅을 안 주고 이제 그 레위 지파 땅을 나머지 지파한테 다 나눠줬는데 11지파에게 나눠준 땅이에요. 이게 뭐냐?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루벤,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근데 그 중에 아셀 지파라고 있었어요. 이 아셀 지파한테 준 땅이 시돈과 두로의 땅이에요. 근데 이 아셀 지파가 이 땅을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가나안 족속 다 죽이라 했는데 정복을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우상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까지 잡아먹어버려요. 여러분이 있는 선교지, 여러분이 있는 지역을 못 살리잖아요. 복음화하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우상이 나와 내 후대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까지 막 그때 제대로 믿는 선지자 다 죽였잖아요. 그쵸? 이세벨이. 그러니까 이 아셀 지파한테 준 이 민수기 성경에 보면 땅을 배분해주거든요. 근데 이걸 정복을 못한 거라. 여러분이 복음 전하지 못한, 복음화하지 못한 그 지역은 재앙지대, 우상화 되는데,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부메랑처럼 돼가 날라와요. 나한테 이제, 내 후대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셀 지파가 원래 땅이었어요. 그 시돈의 우상이 이세벨을 통해서
아합왕과 결혼하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맡은 지역, 우리가 다니는 학교, 거기를 복음화하지 못하면 결국 우상화되게 되고 부메랑이 되어서 오게 된다. 여러분이 이걸 오늘 꼭 붙잡고, 내가 있는 지역이 어딘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말씀 기도하는 가운데 빛을 발해야 돼요. 자, 지난주 강단은 뭐였냐면 오늘의 25 일부 예배. 그래서 저는 뭐라고 붙잡았냐면 하나님 백성에게는 절대 기회가 있다. 문제와 갈등이 오는데 그게 기회이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눈이. 저 사람 문제야. 저게 문제야. 하는 순간 맞는데 다 놓친다는 거예요. 그 눈이 안 열렸다는 눈이. 그래서 그거를 지난주에 강조해서 저는 그거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많은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험 때 섰어요. 그때마다 제가 이번 주 말씀에 이랬지 확인하면서 다시 눈을 바꾸고 또 눈을 바꾸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는 그 주간에 분명히 문제 갈등이 온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문제 갈등이 오겠구나. 그러면 그때 기회임을 알 수 있는 눈이 열리도록 내가 예배와 기도 승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붙잡는 거예요. 예배 성공한 거예요. 2부 예배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사람은 누굴까? 이거였어요. 핵심이. 그러니까 기도 24의 이유를 아는 사람. 누가 시켜서 기도하는 거 말고 내가 이유를 알면 하게 돼 있어요. 밥 왜 먹어요? 배고프니까 먹잖아요. 엄마가 먹으라고 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유를 알아야만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3단체가 실제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고 우리도 지배당하고 있구나.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살잖아요. 3단체. 넷플릭스도 3단체. 유명한 거 다 영화도 다 3단체에서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영향받고 있는 그 모든 게 다 3단체가 있는데도 그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이제 막 억지로 하는 단계도 있는데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 행복하고 힘을 얻는 그 단계까지 여러분이 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수첩을 활용해라 하는 거예요. 기도수첩. 이걸 아는 사람과 교회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난 어떻게 하면 기도 24를 할 수 있을까? 이번 주에 그렇게 했었어야 했어요.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붙잡았으면 내가 이번 주에 나의 기도 24는 어떻게 내가 할까? 그걸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붙잡는 거예요. 알겠죠? 자, 어제 렘트 전도학 때는 뭐라고 했냐면 제목이 이제 세상에 숨은 재앙을 하는 렘넌트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네피림 시대 온다. 분열 재앙 시대 온다. 네피림이 뭔지 제가 다락방 때 설명했는데 네피림이 이제 히브리어예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네팔이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네팔이라는 단어인데 떨어진 자라는 뜻이에요. 누구냐면 마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였다가 타락한 존재. 하나님 찬양 담당하는 천사가 타락했는데 그게 이제 네피림이라는 단어로 표현돼요. 근데 네피림 시대라는 건 뭐냐? 그 마귀 사탄의 힘을 얻어서 3단체가 이미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 믿든지 말든지. 그렇게 돼 있어요, 일단.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못 이겨요. 그냥 지배당하고 그냥 계속 평생 동안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얘네들을 이기려면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에 충만하게 하는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 도움 필요 없어요. 이 힘만 얻으면, 성령 충만만 얻으면 아무 도움 필요 없고 다 살릴 수 있어요. 핑계 댈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Nothing, nobody. 그래서 분열 시대 온다. 좌파, 우파, 사회주의, 자유주의.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도 어째 보면 양극화죠, 그쵸? 러시아, 중국, 북한. 그다음에 또 이쪽은 또 유럽연합과 미국, 나토. 이런 식으로 계속 양극화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강대국 돼도 결국에는 분열 시대 와요. 왜냐하면 이 사탄 마귀의 주 업무가 이거예요. 분열.
원네스 안 되도록 하는 거, 끊어버리는 거, 이간질시키고 오해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그래서 전도 선교 못하도록 평생 그렇게 살게 하는 거. 우리나라도 맨날 분열을 했잖아요. 역사를 배울 때 여러분, 망하는 나라의 특징이 있어요. 뭔 특징이냐? 자꾸 분열돼, 내분, 막 내전. 고구려가 엄청나게 강했거든요. 수나라 쳐들어도 막 이길 정도로. 근데 고구려가 언제 망했냐? 그 영계소문 죽고 나서 그 아들들이 7명이 막 땅 먹는다고 싸운 거예요, 서로. 그래서 당나라가 이 신라랑 연합해가지고 멸망시켰죠. 다 그래요. 망한 나라 보면 다 분열이 있어요. 여러분이 원네스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재앙시대 이미 왔죠. 지금 뭐 터키 지방이 난리 났죠. 뭐 지진 때문에 막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짤이 있더라고요. 그 짤 보니까 그 강아지가 얼굴만 이렇게 돼 있어요. 흙에 갇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구조하는 거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지금 집계가 안 된대요.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재앙시대 성경에 보면 앞으로 지진, 재앙, 기근이 오게 돼 있다.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전도 선교로 끝난다. 이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사 지내지 말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못 만나서 몸부림치는 건데 제사 지내지 않으면 문제 와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저분들에게 역사하는 흑암세를 무너지게 해달라고, 제사 안 지내게 해달라고. 네. 기도하고 있으면 그게 이기는 거예요. 애국 봐봐요. 이집트죠, 지금의. 피라미드 스핑크스 세워놓고 절하게 하고. 블레셋은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의 블레셋인데 그 선조들이 다곤 신전 지어놓고 숭배하고, 바벨론은 느보 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라 하고, 로마는 제우스 신전, 뭐 각종 신들, 아르테미스나 뭐 이런 신전 만들어 놓고 절하게 하고, 일본은 신사참배 만들어 놓고 절하게 하고, 미국은 또 3단체를 통해서 우상화 시켰어요. 문화를. 여러분 게임이나 뭐 핸드폰, 영상 이런 거 없으면 못 살잖아요. 이미 장악했다니까. 여러분 장악 다행히 있어요, 이미. 네. 그거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이미 강대국에 통해서 이 3단체가 문화와 영화, 예술을 통해서 우상화시켰어요. 그걸 뜻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전략은 지금도 그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문화, 경제, 정치를 통해 우상화시킨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예배하는 거고 기도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가지고는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예배하는데 여러분이 매일 한 번이라도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초월적 배경인 393을 누려야 된다. 어제 동현이한테 물어봤더니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393은 다시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초월적 응답, 이게 온대요. 전달할게요. 근데 393이 뭐냐? 393인데 성삼위 하나님, 세 분이자 한 분, 성삼일체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흐름 놓치지 마라. 말씀을 성취하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기도해보고 확인해봐야 돼요. 이번 달에 이 메시지가 어떻게 성취가 되었나? 이번 주에 이 메시지가 어떻게 성취가 되었나? 확인해봐야 돼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사 이루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러면 구원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 개는 동시에요. 예배 기도가 안 되는데 전도가 되어줄 수가 없고, 전도를 하는데 예배 기도가 안 된다? 이건 뭔가 역설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같이 가는 겁니다. 세 개가. 어느 한 개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말씀의 흐름 타는 거, 예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한 개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보좌의 축복, 보좌와 시공간 초월하는 237의 빛이 비춰지는. 그래서 이게 내 영혼, 생명, 내 삶 속에 임하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수첩을 웬만하면 사시라. 그래서 이번 달부터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갱신하고 결단 내리고 고치고 바꾼 거를 하나님이 모으고 모아가지고 나중에 다윗처럼 어느 날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자, 다 설명했죠?
골리앗이 왔는데 아무도 못 이겨. 다 어려워. 특징이 그래요. 근데 나는 할 수 있어. 난 되게 쉬워.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한 게 그거였어요. 유목사님이 언어 공부하라 했죠? 그게 언제 나왔냐면 작년 WRC 리더 수련회 때 처음 나왔어요. 근데 언어 공부한 사람은 계속 하겠죠. 10년 동안 언어 공부를 했어. 하루에 한 단어씩. 그럼 1년에 3,650단어예요. 그럼 10년 했으면 어떻게 되겠죠? 완전 고수 되겠죠. 하루에 한 단어 외워도. 그 사람이 어느 날 우리 교회에 미국인이 왔어. 그러면 영어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은 어려워요. 대화하는데 어려워. 근데 이 언어 공부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한 사람은 그때 시간표에 딱 되는 거예요. 통역도 할 수 있고,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네,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 수첩, 언어 공부, 위인전, 그다음 말씀, 편집해라. 말씀 계속 듣고, 그게 다 여러분 모여가지고 합력할 선을 이루는. 어느 날 여러분이 언젠지는 몰라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표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울 거예요. 요셉은 총리로 세웠죠. 바울도 왕 앞에 섰죠. 엘리사도.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내가 갱신할 거를 찾아내고 갱신하세요. 그냥 속의 경읽기처럼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듣고만 있지 말고, 네. 또 얘기해도 또 안 하고, 또 얘기해도 또 안 하고, 또 얘기해도 또 안 하고 이러지 말고 여러분이 딱 결단 내리세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되어지게 돼 있는데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딱 결단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실 거예요. 자, 본론. 성공한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뭐냐? 어쩔 수 없이 이익과 물질이. 제가 어제 어떤 렘넌트 집사님한테 뭔 얘기를 들었는데, 방을 뺐는데 보증금을 500만 원인데 300만 원만 줬다는 거라. 200만 원은 안 줬대. 그래서 전화했더니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다고 거짓말을 쳤다네. 나중에 계약서 확인해 보니까 500만 원 맞는 거라. 그제서야 이제 죄송하다고. 제 동생이 옛날에 부산에서 올 때 방을 빼는데 주인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보증금 가지고 또 보증금 다 내년에 주겠다는 거예요. 계약 기간이 내년까지니까. 근데 계약서 확인해 보니까 벌써 끝났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이익과 물질 중심으로 거짓말해요. 그래서 방법이 거짓말. 여러분 세상 나가면 그래요. 당장 대학교 하숙집 가도 그게 거짓말 투성이에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이게 이 어른들이 순수한 줄 알고 속인다니까. 제가 현대중공업에서 한 달 일했는데 돈을 안 주더라고. 자동차는 크라이슬러 타고 다니면서. 그 아저씨들한테 이제 돈 달라고 얘기하라 했더니 아저씨들도 다 얘기 못하네. 다 착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했어요. 얘기했더니 저랑 동생 것만 한 달치 주고 아저씨들은 안 주는 거라. 아저씨들 그냥 갔어요. 집에 다. 부천에서 오고 막 자기 차 운전해서 왔는데 이랬는데 돈도 못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세상은 이게 거짓말 투성이고 이익과 물질 중심이에요. 여러분 나가서 어떻게 살 거예요? 한 달 월급 일했으니까 한 달 월급 줘야지. 그건 여러분 생각. 안 줄 수도 있고 늦게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여론을 조성해요. 민주주의의 가장 강점이자 폐해죠. 아무리 죄가 없는 사람도 여론을 조성해버리면 죄인이 돼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없이 여러분의 노력과 힘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다니까요. 지금도 알 수 있어요. 사회생활을 조금 하는 친구들은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처럼 왜 이렇게 막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맞고 갇혀가지고 쇠고랑 채웠는데 이건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기도와 찬송을 했다. 감옥 안에서. 여러분이 이 정도까지 돼야 돼. 문제가 와도 내가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와도 내가 자존심이 상해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어요.
나한테 경제 문제가 와도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뭐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렇게 됐는데. 그걸 보고 24시라는 거예요. 나한테 누가 욕했다. 그럼 24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가 왔을 때 내 모습이 나예요. 그때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을 때까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계속 24시 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각인풀이 체질. 그래서 그때 뭐 지진이 나고 이제 죄수들이 다 풀려난 줄 알고 간수가 막 자살하려고 하니까 그때 죽지 마라 했는데 간수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겠냐 그래가지고 복음 증거하고 그때 이제 다 영접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맨 마지막 절 40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루디아의 집에 가서 형제들을 문안하고 가니라 이렇게 적혀 있는데 루디아와 이 간수장 가족들과 그 다음에 그 귀신 들린 여종 같이 빌립보 교회가 세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시작되는 게 미션홈이고 그게 지교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이 목사님 이번에 어제 토요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20가지 전략을 내 삶 속에 적용시켜라. 내 삶 속에서 확인해라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어디까지 왔지? 내가 다락방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그러면 난 다락방 시간표구나. 나 팀사역. 여러분이 차량 운행을 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만나지거나 그 모든 게 다 팀사역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1대1로 팀사역하라고. 때로는 뭐 시금치 캐러 오라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저기 서면에 집사님 집에 가는데 뭐 그런 일을 같이 뭐 하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근데 막 가기 싫었다고 하시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팀사역 시간표 가서 말씀 포럼하고 전도 포럼하고 그게 불평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와 찬송하는 그 속에서 24시를 누리는 가운데 학업도 하고 일도 하시고 그 후에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25 영원. 그래서 이렇게 루디아의 집에 다락방이 열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팅이 됐다. 그래서 루디아가 조장이에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루디아가 있으니까 조장이 있어야 그게 다락방이지 조장이 없으면 다락방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문 닫힐 다락방. 그리고 조장이 있어야만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루디아가 조장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기도하다 보면 여러 사람이 만나져요. 자꾸 사람 연결시키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다락방을 찾기 위한 나머지 다락방 20군데 열려도 18군데 닫혀요. 이런 다락방 한 2군데 정도? 여러분이 근데 내가 영적 상태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문을 여시겠죠.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 만났잖아요. 자, 결론. 다른 사람 모르는 이 배경을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이제 해라. 하기만 하면 된다. 말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잔소리만 되니까. 그냥 하면 돼요. 안 하니까 문제지. 네. 기도 수첩 활용해서 일기 쓰고 말씀 적고 기도문 적어라.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두자. 그러면 승리합니다. 구원의 길 외우는 거. 잘 안 외워지죠. 흑암이 방해하는 거니까 흑암 결박하면서 계속 하세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길 외우는 거는 다른 차원이더라고. 제가 서울대 수석 졸업하신 분한테 구원의 길을 외우도록 했거든요. 안 외워져. 그러니까 아무리 서울대 수석 졸업해도 구원의 길은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도 막 졸아요. 이렇게 그 서울대 수석 졸업하신 분 잠을 자는데도 졸 때문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영적인 거는 따로 분별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길을 외우는 거 아무나 못 외웁니다. 계속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시고 이거 하는데 여러분 학업에 축복이 온다니까. 이거랑 내 학업이 뭔 상관이냐? 상관이 있어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의 길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읽으세요. 자, 깊은 호흡과 기도를 해라. 어제 또 유목사님 또 얘기했어요. 그래서 호흡만 하면 명상인데 기도까지 하면 묵상이에요.
그래서 호흡을 길게, 맨 처음에 다 빼는 거예요. 아랫배를. 후, 입으로. 그 다음에 숨을 코로 10초 동안 들이마시는 거예요. 들어마시면서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9가지 삼시대로 임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러면서 멈추고 속으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나는 사람, 중요한 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내쉬면서 후 하면서 그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삼시대로 전달하여 주옵소서. 잘 안 되면 하루에 내가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만 하세요. 저는 새벽 예배 이후에 5분, 10분 그 시간 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10번, 아침에 일어나서 10번 그렇게는 무조건 하거든요. 그 외에도 하면 좋지만은 그렇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미션이 있어요. 흩어진 제자들에서 나온 말씀인데 나의 전도 일정표를 짜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레몬트 부서에 교사하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은. 그러면 남해에 있는 40개 학교 현장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레몬트들이 다니는 현장 어디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제일고등학교밖에 없더라고. 제일고등학교 현장. 그리고 동길이 일하는 직업 현장. 또 우리 동현이 일하는 현장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결단하면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거 바로 그냥 실천할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바로 하는 거예요. 그냥. 묻지고 따지지도 말고 내 상황 뭐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모세처럼 쓰임받게 되고 다윗처럼 그런 시간표가 오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일정표 어떻게 짤지 몰라. 그냥 짜면 돼요. 간단하게.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지도를 찾아가지고 지도에다가 이제 스티커를 이렇게 다 붙여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또 앞으로 내가 대학교 간다. 그러면 그 대학 현장 동서대학교에 과가 몇 개 있는지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조사를 해가지고 학교에 보면 다 나와 있어. 홈페이지 보면. 그거를 조사해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알겠죠? 자, 기도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단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단체로 우상화된 현장을 보며 기도 24의 이유를 알고 깊은 호흡과 기도 24 속에서 행복과 힘을 얻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력, 지력, 체력, 경지력, 인력을 주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 성취,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 성령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능력을 실제 삶 속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추월, 237의 빛이 나의 생명, 영혼, 삶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과거의 상처는 발판되고 오늘의 문제는 기회되며 미래의 모든 것은 설레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